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더 빨리 이 자리에 서서 작년에 제 아픔을 통해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고 싶었는데 위축된 마음을 잘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서야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조금 실수하고 버벅거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 제가 조금은 그 무거운 마음을 덜고 한번 천천히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보고 계시지요? 아멘. 저희 삶에 기적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아멘. 시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간증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아멘. 제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살아 움직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게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선 여기에 모이신 한 분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두 그 사랑을 느끼시고 계시지요? 아멘. 아멘. 벌써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작년 10월 14일. 외상도 없었고 너무나도 아무 일, 평소와도 다를 것 없는 어느 날, 그리고 젊으면 젊다고 할 수 있는 36살인 제 나이에 저에게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점심에 밥에 물을 말아서 이 고추가 맵니 저 고추가 맵니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맛있게 깔깔깔깔 거리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는지도 모르고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핑 하고 돌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꼭 김해설인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막 구토가 올라오고 너무 묵심한 두통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저희 신랑이 채집사와 함께 지역에 있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검사한 결과 저는 뇌출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36살에 특별할 것 없는 어느 날 제게 뇌출혈이란 그 단어는 보험 들 때나 들어본 단어고 TV에서나 볼 때나 들어봤던 단어지 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평생 보지 못했던 잘 알지 못하던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출혈 부위는 특정할 수 없지만 출혈량이 많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12시간 정도가 가장 위험하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다행이다. 이런 일도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일도 생기네 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뒤져보니 그 당시에 병원에 제가 평소에 잘 아프지 않은 체질이다 보니 이게 너무 신기했는지
입원해서 먹었던 식판도 찍어놓고, 제가 주사 맞았던 링거도 찍어놓고, 누워서 병실에 있는 그 천장도 찍어놓고, 막 병원 풍경을 막 찍어놨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참 가벼운 마음을 있었구나를 안 거지, 그 입원한 병원에서, 금요일 날 입원해서 월요일까지 그 병원에 대략 4일간 있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사실은 몇 개 없어요. 간병인에게 잠깐 전도했던 거, 그리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딘가를 갔던 거, 그리고 계속 잠만 잤던 거, 이렇게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 그때 일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신랑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걸 보면 내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았구나, 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채집사 말로는 시간을 좀 착각한 듯이 새벽 2시 정도에 전화를 해서 낮은 양 전화를 하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언제 와? 이렇게 보냈는데, 찬양단 연습은 끝났어?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저희 교회 찬양단 연습은 오후 4시에 돼야 끝나거든요. 근데 오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전화를 문자로 보내고, 또 1시쯤에는, 오후 1시쯤에는 전화해서 나 이제 아까 점심은 아까 먹었고 이제 저녁이 나왔는데 별로 생각이 없어. 점심 먹는 시간인데도 뭔가 착각한 듯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무슨 요일이고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 이것저것,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이고 어떻게 치료할 거고, 그래서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 거며,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해줬는데 그래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또 한 5분 있으면 근데 오늘 무슨 요일이야? 제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희 신랑이 느낌이 쎄하고 이건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났다고 해요. 저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여기서는 수술할 수 없으니 응급 상황이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신랑은 그 소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다고 해요. 응급 상황에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사 말에 저희 아빠 목사님, 저희 엄마 사모님, 그리고 포항에 계시는 시부모님, 저희 신랑 모두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셨을지. 아마 우리 딸이 내 출혈이 돼,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혹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 아마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쭉 동원해서 알아보시던 중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 출석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농담처럼 했던 우리 매제가 어디 유명한 병원 의사야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 순간 사실은 남의 일이냐 모른 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빠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안수 집사님에게, 그 안수 집사님은 그 매제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사분께 그럼 우리 병원 응급실까지만이라도 오라고 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앞뒤도 따지지 않고 서울까지 달려가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저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앰뷸런스보다 앞에 앰뷸런스가 삐용삐용 하면서 가는데 저를 태운 앰뷸런스가 빵빵빵빵빵빵 비키세요, 여기 더 이 환자가 응급해요 하면서 막
무전을 치고 빵빵빵빵 하면서 이거는 달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날아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갔다고 해요. 흔들리는 그 앰뷸런스 안에서 혹시라도 제가 피해가 될까봐 우리 신랑이 침대를 이렇게 잡니라고 시계줄이 터졌어요. 그 정도로 그 앰뷸런스는 고개 주행으로 아주 빠르고 급하게 그렇게 서울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만약에 그 순간 정신이 온전했다면 그 의사 이름 뭔데? 그 의사 학교는 어디 나왔대? 경력은 어떻대? 아니 그 사람 신경외과 의사 맞아? 신경외과 의사 아니면 어떡해? 아니 그리고 그렇게 오란다고 해서 그렇게 쑥 달려가도 돼?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면 어떡해? 아마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온갖 검색을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렇게 무작정 달려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 제가 정신이 없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셨고 믿음으로 가보니 길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멘. 기계가 꼭 척척척하고 다음 공정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 선택할 것도 없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세요. 아멘. 검사를 하고 보니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뇌로 가는 동맥과 정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모르나 혈관이 이렇게 뱀 또아리처럼 스스로 꼬이는 뇌 동정맥 기형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출혈이 생겼던 거예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거기 설명을 조금 더 보태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뇌 동정맥 기형은 전 세계의 0.1% 정도 1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는 15명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 그런 아주 희귀한 질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술 방법이 너무 어렵고 위험해서 의사들도 부담감에 포기하는 수술이고 완벽한 치료가 어렵다 보니 요즘에는 그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보다는 방사선을 쬐서 혈관 크기를 줄이거나 그냥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지만 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무섭고 무서운 질환이었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36년 동안은 제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냈는지 운동을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하고 과연 매운 고추는 그날만 먹었을까요? 저는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그 맵기 조절하는 음식점에 가면 가장 최고 매운 거 주세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곡절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시뻘개지게 운동하고 매운 건 평소에 너무 잘 먹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둘은 자연분만 하나는 제왕절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해서 무식하니까 용감하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제가 가진 질환이 그렇게 너무 어렵다 보니 운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3분 정도밖에 안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전공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달려가서 만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3분밖에 안 계신다는 저를 수술할 수 있는 그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아멘.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무작정 달려간 딱 그날부터 전국의 모든 신경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담당하신 그 선생님은 휴가를 내셔서 그 컨퍼런스를 참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첫날.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연락도 받을 수 있었고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휴가인데도 병원으로 다시 출근하셔서 저를 봐주신 거더라고요. 아멘. 아무리 사명감이 뛰어난 의사라도 과연 자기의 휴가를 반납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심이 정말 경이로워요.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지고 응급실로 입원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진짜 위급한 상황이야. 수술해야 할 부위가 너무 위험한 위치고 진작 왔어야지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던지고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신을 차릴 때쯤에는 저는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주지 않으면 혼자 걸을 수도 없고 혼자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앞은 보이지 않고 온갖 검사로 팔, 다리가 구멍이 나 있고 멍이 나 있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기도 어려워서 신랑에게는 같은 질문을 한 자리에서 50번 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과 그리고 자다 깨다 거의 하루는 잠자는 정말 깨는 시간이 적을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계속 잠만 자다가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고 감사한 건 그렇게 가끔 정신이 들어서 깨 있을 때면 평생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전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럴수록 의식은 점차 또렷해지고 깨어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엄마가 저 먹으라고 아주 맛있는 사과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과도 한 입 먹고 제가 이렇게 잠이 들었더라고요. 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전히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인지력도 많이 떨어져서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또 하는 이상 행동을 반복했지만 의식이 또렷해질수록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도와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길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술을 하루 앞둔 저녁에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주치의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저희를. 그리고 뇌 CT 사진을 이렇게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주시는데 뇌의 검은색이 이렇게 막 펴져 있는 것처럼 된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출혈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상태면 다른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의식이 없어야 하고 아주 그냥 좋은 경과가 좋다 해도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환자분은 의식도 있고 이렇게 말도 하고 활동도 가능한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의사의 첫마디에 왠지 다 나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기쁜 소식으로 들렸어요. 아멘. 그런데 그 뒤로 쏟아내는 말들은 너무 무서운 말들이었습니다. 내일 할 수술은 두개교를 열어서 뇌 혈관 기형을 제거해야 하는데 너무 위험한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어서 시간은 8시간, 많게는 10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제거해야 되는 혈관이 머리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안쪽에 깊게 위치하고 있어서 출혈량이 그리고 많은 동맥이라 이렇게 한번 툭 하고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머리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조금씩 혈관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수술 시야도 피 때문에 확보가 어려울 것이고 출혈이 많아서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하면서 수술해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출혈이 잡히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또아리처럼 이렇게 꼬인 그 혈관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전두엽과 축두엽, 두정엽 사이에 모두 함께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기형혈관과 함께 뇌를 일부분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느낄 수가 없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기억이 없어지는 등 그렇게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냐 생명이냐 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선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은 생명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말을 너무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머리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최집사와 우리 사랑하는 예준이, 이성의 예은이, 그리고 걱정과 기도로 잠 못 주무실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몰래 쓰려고 썼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눈이 안 보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새끼들 예준이, 예성이, 예은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곧 만나자.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하였는데 저 내일 수술 중에 심판대에 선다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땅에 나면서부터 내가 너 알았고, 네가 넘어져서 아플 때면 내가 더 크게 아파하였다. 네가 기쁠 때면 내가 더 크게 기뻐하였다. 네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너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다. 수술하는 그 시간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아멘. 그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아픈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아멘. 이미 수술로 제거할 내 조직을 만들어 놓았으며 수술할 길을 왜 만들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하는 굳은 의지와 사랑이 철철이 가득 담긴 음성을 제게 들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수술 전날 두려움에 잠 못 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술하는 날 그 수술실을 향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 영혼을 열어주셔서 큰 칼을 들고 투구를 쓴 천사들이 제가 들어갈 수술실 벽이 옹벽으로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중환자실은
너무 외롭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최집사도 옆에 없고 삐 삐 삐 이 생명유지장치 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옆에 환자들은 의식도 없고 온 몸에 이렇게 호수들을 꽂고 의식이 하나도 없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환자처럼 누워만 있었어요. 그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하루를 금식을, 물도 못 마시고 금식을 했었는데 너무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뇌에 수술했던 그 부분에 출혈이 멈췄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에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다시 응급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다시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큰 수술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 수술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그 난간을 붙잡고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제 손을 이렇게 난간을 잡고 기도하는데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포근하게 너무나게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아멘. 내가 이렇게 너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아멘. 수술도 하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그 손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손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제가 연약한 제가 너무나도 두려워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음성으로 그리고 육안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수술을 너무 완벽하게 잘 마치고 그래서 의식도 점차 또렷해지고 태어날 쯤에는 저 혼자서는 슬슬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태어나고 집에 오니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너무 소중한 것들 뿐이더라고요. 아멘.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이 두 팔과 걸을 수 있는 이 두 다리, 흐릿하지만 볼 수 있는 소중한 눈,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게 10월 31일인데 낙엽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모습조차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병원에서 밖을 나왔는데 가을 그 낙엽 냄새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었구나. 정말 그동안 귀한지도 모르고 누렸던 너무 소중한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수술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CT를 다시 한번 찍었어요. 그때 저를 처음 만나는 의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는 표정,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저한테 엄청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번이나 묻길래 영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CT 사진을 저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 머리에 동그랗게 뻥 하고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뇌출혈로 손상된 부분인데 손상된 부위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 부분이라 분명히 장애가 남았을 것 같은데 아까 혼자 걸어 들어오시는 것도 봤고 이렇게 눈으로 봐도 특별한 장애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요 아직 시야에 장애가 있고요. 인지력도 조금 낮아지면 되니까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신기한데? 신기한데? 이렇게 연거푸 2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CD를 들고 CT 찍은 CD를 들고 절 수술해 주신 교수님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갑자기 손 좀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서 손을 턱 잡아주시는 거예요. 원래 좀 되게 투박하신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별거 없지 이렇게 부르시길래 교수님 시야와 인지는 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적응감서 살아. 저는 이게 제일 아픈데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랑 나와서 저런 반응을 보면 도대체 제 상태가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같이 의사들이 다 저런 반응일까. 그만큼 제가 운전한 것이 기적인가 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수술 받기 전에 너무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최 집사와 함께 병원의 지하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피아노에 앉았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 연주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도레미도 멜로디 하나도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찬양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면서 너무 절망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 태어나고 지금까지 피아노에 앉아서 반주하고 있어요. 아멘.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정말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3주 전쯤 7월 마지막 주에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역사하심이 제 안에 일어났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눈의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시야의 절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피면 저는 이쪽 팔을 아예 인지하지 못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리고 숫자 8을 보면 저는 3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보이는 쪽은 그렇다면 잘 보이냐? 그것도 아니고 뿌옇게 좀 보여서 꼭 초점이 잘못 맞은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뿌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 참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야도 회복시켜 주셔서 저는 그러고 나서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멘. 오늘도 사실은 어두우면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데 시야가 이러니까 그런데도 아유 해보자 기꺼이 이거 해보자 하고 그렇게 운전하고 왔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가슴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에 청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저는 저렇게 4일 동안 의식도 없이 저렇게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이렇게 여기 혹시 뭔가 그 쇳덩구리가 굴리는 똥마냥 이렇게 뭉쳐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뇌혈관, 동정맥 기형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이렇게 스스로 꼬여서 저는 36년을 살았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이게 다 너무 자세히 보시면 그냥 똥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아주 작은 실타래가 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똑 하고 제거할 수가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돼서 아주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앰뷸런스를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때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앰뷸런스 그렇게 위험하게 갔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정신이 없이 매일 자던 어느 순간 깨서 저희 신랑이 신기해서 찍어놓은 사진이래요. 이 또한 저는 사실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신이 온전해서요. 저희 옆에 있는 병상에 계신 분들을 전도했던 사진이에요. 밤 늦게까지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쪽에 마스크 끼신 분은 부산 엄마라고 불러요. 네, 부산에 사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문자를 하기도 하고 병원에 진료 있을 때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 먹다가 잠든 사진이에요. 저희 신랑이 100살 공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저렇게 사과를 먹다가 사과 맛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또 정신이 온전하게 들던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처음 입원해서는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거의 밥알 2알, 국 2-3번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음식이 또렷해지고 입맛도 돌아서 밥도 먹을 수 있게 되고 제가 이렇게 포도도 혼자 집어 먹을 수 있게 되고 이거는 뭐에 신났는지 점점 이렇게 신나 보이네요. 이 위중한 가운데서도 이게 수술 전날이에요. 이게 수술실 바로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같지 않죠. 그렇게 죽음을 앞둔 수술을 해야 될 환자처럼 보이지 않죠.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얼굴도 평소와 다르게 더 환하고 얼굴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크게 부어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이제 제가 들어간 수술방이고요. 저렇게 보이는 방사선 스티커가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수술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제가 들어갈 수술방만 그렇게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기가 내가 들어갈 수술방이구나를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저는 한 1시 또는 12시쯤 수술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수술 퇴실 시간입니다. 7시 57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그리고 수술실 바로 나오자마자 저는 중환자실에 옮겨졌고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제 집중치료실로 옮겨져서 제 이제 수술 자리예요. 머리가 저희가 원래 저렇게 없어야 되는데 제 머리가요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많이 넣네. 네, 이만큼 자랐어요. 많이 넣네. 근데 진짜 많이 넣네. 저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침들이 다 꽂혀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두개골을 만지면 두개골이 살짝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거는 태어날 사진이에요. 제가 걸을 수도 없고 혼자 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혼자 저렇게 휠체어를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끔 그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요. 이게 제가 CT 찍은 의사가 신기한데 했던 사진이에요. 저렇게 검게 된 부분이 제가 뇌가 손상된 부분이래요. 그래서 저 부분이 사실은 움직이는데 영향을 줘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이걸 잘 판독할 줄은 몰라요. 실제로 이게 무슨 그림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같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기적이다. 아멘. 괜찮냐? 아멘. 이렇게 묻는 사진입니다. 아멘. 사자는 도적처럼 제 삶에 들어와서 절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좌절과 낙심으로 못한다, 끝난다, 끝났다, 넌 끝났어 이렇게 위축되게 하였지만 풍성이 없게 하려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붙드셨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 제게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 발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보자 합니다. 아멘. 이런 비전 같은 일은 제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으로 여기 아멘. 계신 모든 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제가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의 아픈 일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아멘. 혹시 제 의가 드러났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들이 전해졌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시야와 인지력도 더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